지난주 저도 이제 라오스 우리 장년 또 청년 단기 선교들과 함께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라오스 선교지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가서 오늘 두 번째 가는 것인데, 그 선교사님이 참 그 선교 전략이 저희 교회 또 특별히 제가 그렇게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고 싶었던 부분에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늘 그 라오스 선교지는 저희들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지만 굉장히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비엔티엔이라는 수도에서 그런 어떤 어학원 사역 또 제자 훈련 사역, 신학생들을 이제 배출해내고 또 그들을 길러내고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지만, 단기 선교팀이 올 때마다 늘 기도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단기 선교팀과 함께 단기 선교팀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갔을 때도 복음, 그래서 평상시에 그 마을과 그런 관계를 맺어 놓으신 거죠. 그 마을에 우리 단기 선교, 특별히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오면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가신다고 저한테 아마 모든 교회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하셨겠지만, 특별히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갔을 때도 사실 평상시에 관계를 좀 해뒀다가 우리 팀이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우리 작년 팀이 무슨 라오스 말을 할 줄 압니까?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찬양도 라오스 찬양을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가지고 그냥 그 무슨 우리 그 목사님, 트로트 목사님, 트로트로 찬양하시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유상희 목사님하고 몇몇 집사님들이 막 가발 쓰고 그냥 미친 듯이 춤추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외국인들을 뭐 잘 못 보니까 외국인들이다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좀 죄송합니다, 불신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다 저런 줄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조금.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어른들을 모아놓고 준비된 각본대로 라오스 현지 그 청년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이제 팀들 중에 작년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 중에 성도가 한 명 한국말로 전하고, 이 라오스 현지 청년이 라오스 말로 전하는데 통역을 한 게 아니에요. 각자 떠드는 거예요. 각자 복음을 떠드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뭔 내용이 전해질 때 사전에 서로에게 그냥 자신의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대충 그 내용이 어떤 것이니까 그래서 현지 청년에게 너도 그런 식으로 전해라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니까 참 정말 하나님만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말로 우리 이번에도 우리 민영수 권사님 막 뜨겁게 전하시는데, 야,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 라오스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혼자 그냥 뜨겁게 하는데도 옆에 있는 청년도 자기도 뜨겁게 하더라고. 통역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때 그 교실 안에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셨냐면, 이제 예수를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에게 교회가 없는데 어디를 가면 좋냐. 사실 그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단기 선교팀 우리 1월 셋째 주 파송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게 뭐냐면, 복음은 단기 선교로 시작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당시 하나님께서 교회 확산을 위해 그런 이 그리스, 헬라어가 그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 그 저변이 확대되게 했던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해지게 하셨죠. 놀라운 간섭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뜨거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직도 복음의 능력은 유효하구나.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구나.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그 라오스 팀에 있다가,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이게 연말 연초 사역을 감당하면서 건강도 안 좋고 몸도 조금 피곤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이번에 라오스 가서도 엄청 멀미했어요. 여기 그때 정말 제가 보여드리지 말았어야 될 장면을 보여주니까 여기 한 몇 명 집사님 앉아 계시네. 저보고 목사님 진짜 멀미하시네 이러더라고.
그럼 뭐 가짜로 멀미할까 봐요. 그러면 가짜로 멀미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진짜로 멀미. 그 차를 세워두고 내려서 그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산으로 막 끌려 올라갔어요. 그 산으로 끌려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님이 우리 팀이 오면 복음을 전하려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저보고 이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통역하시는데,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고 그 회개하라고 하셨구나. 왜냐하면 성경을 펴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 산 위에 아직 그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발달이 덜 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주님이 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자연 만물을 둘러보라고, 창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세계라고, 우리를 보라고, 선하게 태어나지 않고 악하게 태어나서 그 하나님을 한번 찾을 마음도 없이 그 제약된 마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죄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디 단기 선교나 복음을 전하면서도 전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정말 그렇게 뜨겁게 외쳐보지 못했던 복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순간 그 선교사님은 라오스 말로 뭐렇게 하니까 그 말이 길지 않으니까 저도 금방 배워가지고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이걸 더 내가 분명히 외워왔는데 여기 서니까 까먹었네. 정말 제가 이런데 여러분은 오죽 더 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그러고 말았을 것인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라오스 주민들과 우리 이제 장년들이 둘씩 셋씩 붙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주민들이 우리 장년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도 그 기도의 분위기에 같이 이렇게 기도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막 기도하고 기도시키고 막 이러는데 가만 보니까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계속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선교사님은 사라지고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이제 잡혀갈까봐 저만 두고 나가셨다 그러더라고. 저만 두고 저 밖에 나가셨다가. 근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선교사님 없어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통역을 해서 전할 때가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라는 거. 같이 기도할 때. 그게 저에게 확 믿어져 가지고요. 선교사님이 있든 없든 저도 뜨겁게 기도하고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신비롭죠. 그래서 그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팀이 준비하는데 공연을 하고 이제 복음 다시 전하고 이제 선물을 주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 다음 날은 현지 사역자가 이제 자기 교회에 가서 이제 우리 팀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같이 위로하는 시간을 원래 선교사님이 계획해뒀는데 그 사역자가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이 동네 말고 안으로 더 들어가면 또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오늘 이들에게 전했던 복음, 이 복음을 한 번 더 전해서 우리 교회는 안 와도 되니까 거기 가자 해가지고 더 꼴짜기로 그 다음날 또 들어갔어요. 더 저는 멀미를 심하게 했어요. 어제 멀미를 오늘 더 심하게 하고, 그렇게 더 꼴짜기로. 그렇게 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주일날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보면 차 뒤에 실려가는 담임 목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톤 트럭 그 끄트머리에 실려 가는. 그런데 이제 더 시골 안쪽으로 들어요. 그 다음날 저는 이제 그런 사정이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 저한테 얘기하셔서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인 줄 모르고 이제 끌려갔는데 더 안쪽으로 가는. 같은 이제는 더 이런 학교 이런 시설도 없이 어느 그냥 조그마한 이렇게 공동으로 모이는 창고 같은 건지 그게 이제 모여서 준배 같은 거 하다가 선교사님이 딱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니까 우리 팀도 그만하고 이제 안에 모여서 이번에 이제 청년 단기 선교팀이 안에 들어와서 그 주민들 한 40명과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전했던 거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더 그들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들과. 그래서 그 주민들 또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또 나갔어. 이번에 뭐 나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다시 들어오긴 하셨는데, 근데 그 기도가요 3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막 저도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현지 그 주민들이 3명 4명 손잡고 하는데 어제보다 더 그 기도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라는 복음을 처음 들었고 기도도 처음 하는데 그 뜨거움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남편 되시는 것 같아. 딱 들어오시더니 자기 아내한테, 저도 이제 봤죠. 선교사님도 봤는데 아내한테 나가자는 거예요. 여기 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자니까 그 아내가 네가 나가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엔 남편이 들어와서 인상이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한테 찾아가더니, 그러니까 아내가 그 두들기는데 처음에는 막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두들기니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힘을 얻었어요.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도 더 뜨겁게 기도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은 문화적인 월등감, 우리가 좀 더 편리해진 것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전하시는데, 지금 그 원주민들이 무엇의 매력을 느꼈냐면, 우리가 뭔가 문화적으로 편리한 거, 편안한 거, 또 우리가 뭔가 거기에서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것보다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나 그들이나 지금 아무것도 요구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뭘 바꾸자 하시는 게 없고, 뭐만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 순간 그 원주민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는데, 30분이 넘어가는 시간을 기도하게 하시는데, 남편이 데리러 왔는데 너 나가라고 한 그 영적인 맛이 그 순간 맛보아지게 하시고, 맛보아지게. 우리 고등부는 작년에 그 라오스를 갔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갔다가 얘기하면 다음부터 절대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할 부모님 없겠지만 우리 단기 선교팀은 늘 이렇게 끌려가는 게 조금씩 이렇게 전통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가서 오히려 더 자기네들은 뭐 추방은 당하면 되는데 자기네들로 인해 현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심지어 우리가 오늘 여기 경찰서에서 나가면 이렇게 그쪽 방문했던 동네에 못 가는 거 아니냐, 막 그래서 오히려 그 높은 사람이 와서 그런 거 아니라고 외국인인 것만 확인하고 보내준다고 그렇게 돌려줬다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목사님 나한테 안 해줬어. 그냥 경찰서에 갔다 왔다고 했지. 나는 그래서 끌려간 줄 몰랐지. 그냥 방문한 줄 알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얘기를 내가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 내가 그때는 그냥 라오스 경찰서 왜 갔나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끌려갔더만 2명이. 이번에 들었어요. 이번에 그렇게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현지 목회자 집에 이제 저희들이 식사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현지 목회자가 뭘 자꾸 저한테 주려고 해요. 이 꿀이라는데 자연산 꿀이래. 근데 그걸 보면 먹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자연산 꿀이라는데 안에 뭐가 이물질이 많아. 그것도 목사라고 많이 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제가요 비도 약하고 멀미도 심하고, 이게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강철도 씹어 드실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게 동희 목사 살살 웃어줄래? 그게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야 그게? 자네도 나 강철 씹은 것처럼 생각하지? 못된 사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목사 그렇게 막 그 현지 목회자 뭘 주려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이제 그 목사님 집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 보면 압니다. 하나도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심지어 먹을 거라고는 계란 하나인데 그 밥을 이렇게 플라스틱 그 일회용에다가 밥을 담고 그 계란 하나씩 이렇게 넣어줬더라고. 그렇죠? 계란 넣는데 제 건 여니까 그 계란도 나는 없더라고. 세상에. 야, 가지가지 하더만, 가지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먹을 거로는 계란밖에 없는데 난 계란도 없어. 그래서 뭐 밥만 꾸역꾸역 먹다가 감사하게도 역시 우리 청년들하고 할 때는 진짜 완전 현지식인데, 이번에는 작년팀들이 무슨 작년에 소문을 들었는지 깻잎 장절임이요, 고추장 참치며 이런 걸 갖고 오셨더라고. 아우, 우리 성도들이 대단해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제 그 앉아서 이제 그걸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죠. 그분이 와서. 근데 그분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더만, 이게 보니까 산에서 나는 산삼을 캐가지고 팔다가 돈을 크게 번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제 가정에 이제 딸인지 누군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그 딸을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해서 그렇게 하여튼 극적인 어떤 전환이 있어서 비즈니스 다 내려놓고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교회 갈 거를 가지 않고 지금 그 동네 가자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가서 이제 그 기도 끝나고 오자마자 자기가 공부해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인즉 오늘 그 동네가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네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동네가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네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현지 목회자의 입에서 그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동네가 방금 전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 기도해봤던 그 주민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네가 된 것 같다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까짓거 뭐 멀미 좀 더 하면 되죠. 뭐 까짓거 힘든 곳이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고 또 국내 선교를 가는 이유는요,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땅,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 그러나 이제 어떤 특히 진도라든지 또 경남권 부산이나 이런 포항인 이런 곳은 복음화율이 대전보다는 현저히 낮죠. 그러나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볼 때는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단 복음이 저변이 많이 확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교회가 뭔지 알고요,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요, 심지어 그렇게 해도 막 우리를 폄하하죠. 개독교라고 폄하할 만큼 그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 만큼 복음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 땅에는 우리 한밭제일교회부터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부터 오늘 교회를 세우시는 은사들 중에 우리에게 특히 강조된 은사는 다름 아닌 목사와 교사 역할, 즉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대사명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전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환경의 정도로 볼 때는 이 목사와 교사 역할, 즉 사랑과 가르침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 있죠.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그런 복음 전파에, 즉 사랑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까,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먼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그가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가르쳐 지켜질 수 있는, 그리고 그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많이 저변이 확산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한밭제일교회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 지켜지는 교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 지켜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라는 이 은혜가 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사들을 통해, 목사를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어 내가 예수 복음의 진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복음은 이제 나에게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성령께서 5가지 은사를 그렇게 주시고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성도들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자기 역할, 봉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속임수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켜질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미 우리는 교회로 만나게 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라는 복수 공동체죠. 그래서 그 교회 중심의 삶, 그래서 교회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교회를 마땅히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 그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를 모르고 복음 몰랐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 우리는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내가, 내 일터가, 내 직장이, 내 삶의 영역이 잘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이 5가지. 물론 로마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 직업이란 영역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될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와 국률의 은사와 구제의 은사와 병고침과 이런 각가지 기적들의 은사가 있죠.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5가지 은사가 분명히 주어지고 5가지 은사가 필요한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와 선지자는 로마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미 그 사도와 선지자라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도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의 터 위에,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해드린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목사와 교사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르침을 받고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분명한 그 복음 전파자의 은사와 목사의 은사와 그런 교사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라고 분명히 지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묶여질 수 있는 그 권위는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만 정경, 즉 66권으로 묶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없습니다. 그 지금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감할 수 있는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명명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러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하셨죠. 만삭되지 못했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었다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으로 66권으로 정해져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은 더해졌어도 안 되고 감해졌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바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 그 가운데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나의 사명은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지
목사가 되게 하시든지 교사가 되게 하시든지,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이 5가지 은사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로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고, 신부인 교회가 신랑된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될 때,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연합되어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재림의 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신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다름 아닌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업, 그 영역에서 그 문화적 사명이 분명히 감당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문화적 사명이었어요. 즉 땅을 일구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아담과 하와가 창조를 지음받았을 때 그 창세기 기록에 보면 아직 풀이 나지 않았으나 이슬만 올라온 그런 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땅들에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받은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다름 아닌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그것이 오늘 이 땅을 개척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문화적 사명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세상 영역에서 문화적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영역의 문화적 사명으로 살아갈 때 성장의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변화의 시기, 혹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문화적 사명이 감당되는 자리에서 또한 복음적 사명이 감당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또 예수 모른 채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를 받았을 때는 문화적 사명만이 존재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그래서 사과를 심고 사과를 거두게 될 때 그 나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열매가 씨앗을 가지고 또 다른 땅에 그 열매를 심으면 또 그곳에 사과나무가 자라나, 사과나무가 자라나는 순간 열매를 맺으면서 그 땅을 또 차지하게 되듯이, 오늘 우리는 그 문화적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문화적 사명자를 살아가든지, 그런데 그 문화적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문화가 증진되게 하시죠. 발전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시죠. 제가 그 미주 복음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 사역을 할 때 한국인을 빛낸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 KBS에서 제 기억에 2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니까 영상은 여전히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인을 빛낸 백인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시리즈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앵콜로 2번 출연하신 분이 한 3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정재훈 장로님이었어요. 이 정재훈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리고 공부도 잘하셨더라고요.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다니시다가 유학을 가신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대요.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이제 거기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 산업인 그 테프트라는 조그마한 회사에 장로님이 들어갈 때만 해도 회사가 20-30명이 되지 않았대요. 근데 그 회사에 자기가 취직을 한 거예요. 그 취직을 해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 산업 일을 하는데, 1998년인가요? 저기 우주항공기가 올라가다가 폭파했던 챌린저가 1998년인가 뭐 그 12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챌린저라는 우주항공선이 이제 우주를 향해 날아가다가 30초도 되지 않아서 공중에서 폭파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 승무원들이 다 죽어버렸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과 그 결함을 찾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 우주 탐사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약 14년 동안 그 결함을 찾아내지를 못했대. 그러니 우주항공 관련 업체들마다 얼마나 이 챌린저호가 폭파된 것에 이거를 결함이나 원인을 찾아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재훈 장로님도 이제 자기가 다니는 그 테프트라는 회사가 좀 성장 일로에 있었는데, 이제 이 챌린저호의 그 폭파 원인과 결함을 찾아내면 완전히 그 업계에 대박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온 회사가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장로님도 이제 그거를 결함이 뭔지 이제 찾는 중에 새벽기도 하던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 머릿속에 갑자기 환상처럼 하나의 그림이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자기가 뭔가 하려고 기도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름 아닌 그 우주 항공선에 관련된 부품인데, 자기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이것이 어쩌면 그 챌린저호가 폭파되었을 원인과 결함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종이를 찾는데 종이가 없어가지고 교회 주보에다가 그렸대요. 여러분, 교회 주보가 빈 종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종이가 없어가지고 교회 주보에다가 그림을 그렸대. 그리고 그걸 회사에 가져서 연구한 끝에 하나님께서 정재훈 장로님을 통해 지금도 우주항공국으로 우주로 날아가는 모든 항공선에 그 장비가 장착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 테프트라는 회사가 그 장로님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하게 됐고, 그 회사의 CEO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이 보존되고 섭리되고 다스려지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것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듯 모든 사람에게 공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더욱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업의 영역에서 그 은혜로 그 직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직업이 잘 감당되어서 누군가가 그 회사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정말 당신 대단할 때,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해내겠냐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 그게 바로 영향력이죠. 그때 그 영향력을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감당되는 사명이 바로, 그래서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적 사명이 마땅히 감당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젊은 여러분의 세대는 다름 아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문화적 사명이 감당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문화적 사명이 감당되기 위해 어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든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먼저 복음적 사명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나부터 심취되어져서, 나부터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나부터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부터 기도하는 행복자가 된다면, 나부터 복음에 맞춰진 삶을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화적 사명이 감당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 문화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문화적 사명자로 세우신 다음에 복음적 사명자가 되게 하실까요? 아니면 복음적 사명자가 되게 한 다음에 문화적 사명이 감당되게 하실까요? 자, 우리 오늘 고등부 수련회니까, 제가 오늘 고등부 수련회를 정유국 목사님이 금요일날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하길래 제가 그 외부에 좋은 강사를 한번 섭외하자 그랬더니 정유국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게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렇게. 왜냐하면
감사하긴 하지만 이게 어른들하고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걸 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른들이 마치 이렇게 물론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서 보니까 제에게 특권이네요. 특권인데 근데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을 때 제가 만약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고등학생으로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오늘 고등부 수련이지만 우리 중학생들 이렇게 수련의 은혜 받고 저렇게 자리에 앉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고등학생보다 빠른 거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중학생들 우리 기뻐하십시오. 아니 엄마 아멘 하지 말고요. 엄마는 아멘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중학생 돌아갈 수가 없어. 중학생 어머니시구나.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빠른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보다 내가 더 예수님 만나지 이러면 여러분 저분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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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 중고등부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무엇을 더 붙잡아야 될까?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문화적 사명자, 어떤 직업을 가지고 혹은 어떤 사업을 일으키며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실 텐데 그 문화적 사명자로서 먼저 세워지고 갖추어지게 한 다음에 복음적 사명, 예수 복음이 뭔지, 예수님과의 동행이 뭔지, 관계가 뭔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런 걸 알게 하실까? 아니면 복음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기뻐할 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할 줄 알면 문화적 사명이 또 감당되어지게 하실까? 물론 이것이 언제는 같이 성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만약 이 우선순위에 대한 병폐를 알고 싶다면 뒤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뒤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오늘 나에게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것은 복음에 맞춰진 삶이에요.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구할 줄 알고 경험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음성이 내가 걸어갈 길에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니까. 뭘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죄인됨의 형편으로 인해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했던 거, 입시라는 것이 분명히 기회입니다. 정말 인생의 그런 배움의 그 성장 과정에서 나란 존재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지만, 그러나 입시가 내 인생을 세우거나 내 인생을 확인하는 유일한 기회는 아닙니다.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걸려있진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더 나은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실망할 일도 좌절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 이미 알 거야, 그렇죠? 부모님들 보고 부모님 주변에 보면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있고, 공부를 지적하게 안 했는데 정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는데 막 교회 장로 되고 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많아요. 그러나 고린도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미련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그 지식도 지혜도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항상 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해도 항상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 그걸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복음적 사명, 예수 복음에
맞춰지는 것.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입시라는 그 시험의 기준에 최선을 다하나,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복음적 삶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 입시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이 써주시질 않아요. 써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뭔가 급한 거, 그 학교 가는 일이 급할 수 있고 또한 뭐 시험 치는 일이 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급하진 않아요. 만약 그런 갈등이 있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여러분이 설득하세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모자라면 주일날 딱 지나고 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 공부하겠습니다. 좀 더 최선을 다해 공부할 테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의 순간에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모르면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래 위에 뭔가 세워지는 듯 보이지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무너짐이 심하다고. 차라리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다시 걸어가는 게 낫고 다시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낫지. 평생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근데 지금 직장 때문에 안 돼,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안 돼, 내 지금 주어진 거 이거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이게 평생의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의 딜레마.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 삶을 맡겨드리면 이런 갈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 그 순간에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나란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게 여기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오늘 이 수련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예수님 더 잘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더 찾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선교 영상 보는데 목사가 마음이 혼자 뜨거워져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주고 싶은 게, 우리는 못했으니 여러분이라도 잘하라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우리가 못했던 거 이렇게라도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시나? 나중에 헌금할 때 이렇게 들었다가 보여주고 하라 하고 싶지만 공산당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부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부러워요. 그 고등학교 때 예수 복음 위에 그렇게 누군가를 가서 사랑을 전하고 섬겨주고 함께 뛰어놀아주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고, 그게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이 돌아온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배워야 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이 학교 안에서 배움이든 인생에서 배움이든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 기준, 방향은 복음에 맞춰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나는 얼마나 뜨겁게 맛보고 있나.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그 복음 모르는 데 달려오면 나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하며 다가가고 있는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가. 그래서 그 복음에 맞춰진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수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좋은 도구,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도 주고 나에게 힘도 주고 나에게 에너지도 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고 지식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것이 삶의 계획이 되게 하고 꿈이 되게 하고 선포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 그 선포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우리를 문화적 사명을 위한 복음적 사명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4절 앞부분부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삭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공격이나 어떤 이런 속임수나 간사한 미혹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나의 문화적 사명으로서. 그래서 저는 저희 문화적 사명이 여러분을 사랑하며 가르치는 목사이면서 또한 복음적 사명자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 좀 더 가까운 문화적 사명자지만 또한 문화적 사명에, 복음적 사명에 좀 가까운 사명자들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음 때문에 감당되어지는 문화적 사명.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문화적 사명자가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문화적 사명,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에 맞춰진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을 때가 좋은 게 자꾸 우리 부모님 세대를 제가 안타깝게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좋은 예가 되어 주셔서,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줬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안 됐다라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왜 아멘이 불편하세요 여러분?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할을 하라는데 그게 뭐 불편합니까? 제가 우리 자식들, 우리 학생들한테 늘 제 어떤 안타까운 후회를 늘 얘기합니다. 아빠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삶을 살다 보면 철이 들고 인생의 어떤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오게 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복음에 맞춰진 삶이어야 되는데 그 복음에 맞춰진 삶이 아닌 내 삶에 복음을 자꾸 맞추려고 해요.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예배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 내가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떤 문제를 당할지 몰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 예배가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 최선을 다해 지금 현재의 삶에 그 복음적 삶, 예배, 기도, 말씀 생활, 교회 생활, 이거를 접목시켜야 되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삶이 이미 갖추어졌어요.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 자녀들이 있어요. 일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여러분 젊었을 때처럼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 속에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능력이 없지는 않아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며 능력이지만, 그러나 삶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 복음에 내 삶이 이렇게 맞춰졌나? 아니면 내 삶에 복음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나?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지금 성장 시기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중에요, 예수가 늦게 믿어졌거나 늦게 주께로 돌아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제대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삶이 복음적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미 길들여져 있는 것들, 이미 잘 고쳐지지 않는 오래된 문화와 습관들, 삶에 이미 고착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고 던져버리시고 당장에 포기하고 싶지만 인생의 그 발달 단계에 50대 60대 넘어가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10대 때는 정말 그 복음에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도 그 복음에 맞춰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평생 아유, 내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는데 잘 안 기다려져.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그런 비전이 있다는데 그게 잘 안 보여. 있다는 건 아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럼 한번 내가 오늘 밤새 한번 내가 목숨 걸고 철야해서라도 오늘 철야 안 되면 내일 철야하고 모레 철야하고 그 다음날 하고,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된다고. 마음은 원의로 돼. 참 이게 참 성도님들 그렇죠. 마음은 원의로 돼. 오늘 우리 희생해서라도 애들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죄송한데 마음은 원의로 돼. 아니 많이 불편하잖아. 많이 불편하셔. 목사님이 LA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 중인데 갑자기 사역을 내려놓으라는 그렇게 신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뭐까지 믿어졌냐면 새로운 더 좋은 사역이 열려져서 그 길로 이어져 가는 게 믿음이겠냐, 아니면 너 저보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어주시는 사역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더라고 나한테. 나 깜짝 놀랐네. 그런 게 막 들려지고 믿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떨리니까. 그렇잖아. 믿어졌지만 떨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야 돼. 지금 사역하고 있어. 그래서 더 좋은 사역이 막 열리고 더 좋은 교회가 연결되고 막, 그래서 그 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너를 위한 믿음의 길이겠냐, 아니면 너 하나님 믿고 내려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게 믿음의 길이겠냐. 야, 그까지 믿었어. 그래서 근데 그러고 있는데 다른 교회 어떤 청빙 기회가 막 얘기도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인가 보다. 그래서 내려놨어. 내려놨더니 11개월 동안 사역이 없었어요. 11개월 동안 매달 400에서 500만 원의 생활비가 들었는데 이게 어디서 주어질지.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내가 교회 안에 사역을 잘해서, 교회 안에 사역자로 잘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들을 보내시고 공중의 새를 들에 풀을 입히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사역지는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너는 지금 뭐 해야 되냐? 벌벌벌 떨고만 있지 말고 사역지가 없는 지금 이때 너는 뭐 해야 되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 좀 돌보지 못했던 분들 찾아가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사역은 없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혼들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지는 영혼들마다 성경 공부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금요일 저녁에 만들었고 나중에는 수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그리고 새벽에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하러 가야 되니까 새벽에 만났어요. 그래서 어느 한 이제 형제가 자기 그 부동산에 그 사무실에 조그마한 방 하나 그 새벽에 문 열 수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7명씩 만나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성경 공부팀이 이렇게 매주일 전해지니까 제가 막 새벽마다 나가고 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
교회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가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모였을 때 아내가 와서 보고, 아, 이렇게 복음 전해져서 성경 공부가 되고 있군요. 이걸 이해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 전도사님이 전도해놓고 전도사님이 주중에 성경 공부 가르쳐놓고 왜 주일에 되면 딴 교회를 자꾸 가라 하냐.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근데 제가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실 잘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됐었어요. 한국에서도 개척할 때 3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닌데, LA에서 그 이민자들 속에서 그 30명, 그들이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왜 주말에 자꾸 다른 교회를 가라 하냐고. 그래서 자꾸만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다가 12월 달이 딱 됐어요. 12월 달 딱 되니까 형제하고 몇몇 자매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필리핀 교회를 한 군데 빌렸다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한쪽 예배당을 우리가 12시에 정오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빌렸다는 거예요. 본당도 쓸 수 있고 한데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빌려. 그래서 전도사님 안 오면 우리가 다른 사역자 청빙해서 이제 예배 드릴 거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척했어요. 할 수 없이. 근데 저한테는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저한테는 분명히 교회 개척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 저녁, 그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날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첫 주일날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34명. 34명. 그래서 그 인원이 작지 않았지만 그 왔는데 저한테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예배당에다가 이불 하나 펴놓고 난로 하나, 전기 난로 하나 켜놓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필리핀 교회 목사님한테 키를 달라 해가지고 예배당 한쪽에다가 이불 하나 펴. 그때 마침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명주로 된 이불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을 너무 잤어. 그 명주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따뜻한 솜인데 그게 얼마나, 이게 또 명주를 덮으면 명주가 무거워서 몸을 자 이렇게 감싸고 몸을 이렇게 눌러놔. 그래서 그 명주 이불이 엄청 큰 거를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깔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개척이 시작됐지만 이거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뜻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개척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인생이 묶일 수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 주일, 이제 첫 번째 주일에 시작해서 세 번째 주일이 지나서 화요일 날, 지금도 있지 않아요? 화요일 날 하나님 밤에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개척이 아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 밤에 일어나서 그 예배당을 빵빵빵 돌면서 춤추면서 감사하다고. 개척이 아니다라는데 그 음성이 너무 확실히 들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예배당을 돌고 그 다음날 성도들에게 연락했어요. 헌금 다 교회다 헌금하고 우리 내일부터 안 모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화요일날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전주 5일 전에 목요일날 달라스에 있는 집사님과 LA에 있는 집사님 만남을 통해 제가 LA에서 달라스로 공부하러 갈 그 유학의 길을 이미 열어놓고 계셨어요. 나중에 그 집사님들 만나니까 제가 화요일날 밤에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이미 목요일날 만나서 저로 서로 소개를 주고받고, 달라스에 가신 집사님이 저를 담임 목사님들 소개해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아니라는 음성을 듣고 목요일날 그 집사님 만났는데 달라스로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교회 개척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의 최고의 꿈은 개척인데, 그 개척 평생에 해보고 싶은 일인데 왜 저에게 아니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던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물론 당장에 깨달아졌던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그것이 오늘 제가 한밭제역에 오게 되는 시작점이 되게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첫 번째 목적, 그때처럼 철야가 잘 안 됩니다. 그때처럼
지금 우리 사역자들과 1월달에 이제 금요일마다 철회를 하는데 제가 잘까봐 사역자들 아래 강단에 올라와라 했던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잘까봐, 제가 좋을까봐. 그때만큼 안 되는. 두 번째, 복음적 삶. 어떤 결정이든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예배할 줄 모르는 것만큼 무의미한 삶이 없어요. 하지만 그 복음적 삶, 그 복음이라는 것에 내 삶을 끼워 맞춰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삶이 계획되어져 간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사명, 문화적 사명이 감당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에 걸맞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맞춰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해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기회를 놓치면서 감당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생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줄 알며 하나님 그분의 품에서 기도할 줄 모른다면 좋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최고 행복 예수 복음 따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주 부르심 따라,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